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누가 제일 싫어했죠? 예? 그 형? 형이 제일 싫어했어요? 예, 그 집에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단에 지금 이렇게 그림 한 점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지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제가 그때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 거장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여 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1668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이 교수는 로마 캐톨릭 신부이면서 그리고 예일 대학 또 하버드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님으로 그렇게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보게 된 거는 1983년이었다고 합니다. 1983년에 자기 그 친구의 그 사무실에 프랑스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자기 친구가 거기에서 섬기는 그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방문했다가 그 친구의 그 방에 걸려 있는 그 포스터에 이 그림을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받은 그 순간적인 영감, 그리고 도대체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그림이냐라고 하는 이 그림을 찾았는데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곳이지만은 러시아의 저 북쪽에 있는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 있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3년 후에 이 나웬 고수 헨리 나웬은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먼 여행을 해서 그 생페테스버그에 있는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그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황제가 머물고 있던 그 궁전을 박물관으로, 미술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 그림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그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서 기록한 책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저도 처음 제가 만나게 됐을 때 나도 언젠가는 헨리 나우엔처럼 저 그림 앞에 가서 서야 될 것이다. 나도 언젠가 저 그림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동로에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임원 수련회를 저곳으로 다녀왔어요. 오직 저 그림 한 점을 보려고, 저 그림 한 점을 만나려고 수천 킬로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긴 기차 여행을 하면서 그 눈 덮인 그 러시아의 그 추위를 뚫고 가서 저 그림 한 점을 보고 왔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그림을 소개를 합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사화상을 저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큰 아들, 그리고 그 집안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이 그곳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 먼저 아들, 이 아들은 누더기 옷을 걸쳐 있고, 그리고 또 그 머리가 완전히 빡빡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은 다, 이 샌들은 다 헐어가지고서 걸쳐지지 않는 이런 이 상편입니다. 저 아들이 머리가 지금 저렇게 다 빵빵머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저 아들의 현재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종, 노예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 당시에 중세 시대까지 종들은 절대로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삭발되어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부잣집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은 그냥 누더기 옷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입고 나갔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은 금색 실로 자수로 이렇게 쫙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나간 이 아들이 몇 년 동안의 그 탕행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뭐 어떻게 그 뒹굴었던지 저 옷은 완전히 누더기 옷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저 아들이 어울리지 않게 그 오른쪽에 허리춤에 단검을, 조그만 단검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렘브란트는 왜 이 아들에게 이 칼을, 이 단검을 차고 있는 걸 그렸을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들의 권세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단검을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여자와 돈과 또한 술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저기다가 저렇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 정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말씀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첫 아들의 이야기죠. 첫 아들의 이야기. 이 첫 아들이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이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집으로부터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 즐거운 뭐 노래 부르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지금 벌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이, 이 첫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잔치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따져댑니다.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말아먹은 이놈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리고 이놈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큰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 처다들의 이 분노, 처다들의 항의, 이 질투, 이 완고함, 이것들이 여기에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림의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큰 아들의 모습은 이건 신발 발을 그렸는데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건데 큰아들 모습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큰아들은 딱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이 모습에서 절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생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종처럼 일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이 둘째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될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둘째는 탕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어 놨습니다.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둘째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둘째의 모습 어땠습니까? 오늘 이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죠. 아버지가 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지켜 살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하시고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따져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가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섭섭함을 그렇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토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첫째에게 아버지의 엄청난 그 재산을 이미 다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12절.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각각 나눠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첫째와 둘째에게 이미 각각 나눠줬다라고 하면, 당시의 유산상속법, 유대인의 유산상속법은 맞이에게는 항상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배를 주고 그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그러니까 2배를 줬다는 것은 셋으로 나눠갖고 큰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준 거예요. 이미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이 나는 아들로 일한 것이 아니고 종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9절이 요한복음 15장 29절에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노예처럼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더니 나는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함으로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절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첫째는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종의 영성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피곤했던 것이고 힘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없었던 것이고 감사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녀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만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종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일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게 어떤 대가를 나한테 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첫째도 탕자라고 불리는 것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집 바깥으로 떠나간 탕자였고, 이 첫째는 집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잡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아까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건 다 내 건데 왜 아버지가 내 걸 갖다 왜 저놈한테 저렇게 주느냐, 이러한 이 생각이었겠죠. 자,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가 왜 누리지 못했냐. 네가 왜 누리지 못했냐 이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지 않는 것도 낭비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 탕자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허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비하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면 부인들이 여러분들 냉장고를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도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군. 냉동실에 그렇게 쌓아놓은 거, 어쩌면 6개월, 1년이라도 2년에도 그냥 쌓아놓은 거, 그래서 냉동실 안에서 이미 유효기간 다 지나갔고 냉동실 안에서 다 음식이 다 상할 정도의 그것들을 결국은 어느 날 냉장고를 청소할 때 딱 쓸어갖고 다 버리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허비한 거예요. 그게 탕진한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옷도 옷장을 열고서는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그러면서 아유, 옷을 다시 또 사야지, 가서 또 새 옷을 사야지. 그런데 새 옷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는 왜 나는 돈이 없지? 그러면서 쌓아놓은 옷 입지 않고 챙겨놨다가 몇 년 있다가 도로 다 싸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이게 받은 바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받은 거 다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간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오늘로 죽으십시오. 네. 나에게는 아버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면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재물도 얻고 내가 원하는 사업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세상의 온갖 즐거운 것들로 다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분명히 현저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창교 같은 이런 현저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는 집 나간 탕자라고 너희들은 말할 거냐? 너희들은 집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저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행복은 나와 함께 살아간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행복으로 알지 못하느냐? 저희 큰딸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 아빠하고 살아가는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딸은 말합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뭐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원하는 것은 내 일상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베풀어 줄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걸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둘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둘째는 정신 차렸어요. 아,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구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받지 않니. 여러분, 그 당시에 품꾼은, 종은 대가가 없습니다. 종은 먹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월급을 받습니까? 대가를 받습니까? 그냥 그 집에서 먹여 살려만 주면 된 거예요. 아들은,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모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라고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도 싫어요, 난 안 들어가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강의한 뉴욕 맨하튼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이 15장을 강의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종교인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무슨 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예배 순서, 예배의 장소, 어떤 것들도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종교인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나는 쟤보다 더 깨끗하고, 나는 더 말씀대로 살고, 나는 더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첫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정하지 못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돌아온 그 동생을 끌어안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질시의 눈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오늘 이 둘째의 모습, 오늘 많은 종교의 모습이 오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류해버리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떠하든지 나는 단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둘째 모습이라고 하는. 결국은 첫째는 착한 탕자라고 한다고 하면, 둘째는 못된 탕자, 그러나 둘 다 탕자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로.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 둘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이 두 손, 이 두 손을 렘브란트는 왼손은 강한 손으로, 남성적인 표현으로 했고, 그리고 이 오른손은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네. 저 손은,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건 뭐냐면,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과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이 손이고, 그리고 강한 손, 이 튼튼한 손은 앞으로 이 아들의 나아가는 삶을 헤쳐나가는 이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손으로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번에 가서 이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해했고 책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어떤 깊은 어떤 나름대로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그 그림을 기대하며 갔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얼굴, 이 아버지의 얼굴에 이 아버지의 눈은 눈먼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눈먼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눈물로 지내서 그 눈물로 그 눈이 진물로 져서 마침내 이 아버지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이 멀어버린 그 아들이었다고, 그 아버지였다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저는 그림을 봤을 때 분명 아버지는 눈을 감은 아버지로 봤는데, 눈을 감은 아버지가 아니라 눈먼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 눈먼 아버지였다는 거. 예. 어떻게 이 아버지는 눈먼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이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참 이상해요. 내 자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뭐가 있었네 저쩌네 뭐가 뭐라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뭐 흉도 보고 하는데, 도무지 내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내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난 그냥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눈멀게 하는 거예요. 저 눈먼 아버지의 저 그 얼굴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그림 앞에서 저 그림을 한번 훌쩍 보고 지나가는데, 헨리 나우엔 그는 몇 날 며칠을 그 그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렘브란트가 표현한 그 명암의 기법, 광선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그림이 각각 다르게 표현된 것을 써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아,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해서 눈이 멀으셨구나. 내 허물, 내 죄악,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별의별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눈 감고 끌어안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사람 쳐다보면 별의별 거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눈 감으면 보이잖아요. 단지 이 아버지는 넌 내 아들이야, 네가 돌아왔구나. 그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풀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눈으로 보는 걸 판단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먼 아버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탕부 하나님. 영어로는 prodigal God이라고 했습니다. 이 탕부라고 방탕한다는 단어가, prodigal이라는 단어를 빨리 좀 띄워줘봐요.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쓴다, 혹은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풍부하고 넘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허비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탕부 아버지십니다.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써버렸어요. 모든 유산 다 주워버렸습니다. 다 주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를 다시 베풀고 그 잔치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탕자인 내가 아니라 탕부인 아버지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랑을 다 허비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소유나 넉넉함이나 부유함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그 아버지 자체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점의 그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천 킬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